그리고는 또 어느 정도 가다가 그 형들을 다시 붙잡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일들을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들에게 첫 번째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바로 자신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즉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형들에게 이제 양식을 다 나눠준 후에 거기에다가 은잔을 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은잔을 자신이 자루에 숨겨진지 알지도 못하는 그 형들을 쫓아서 자신들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우리 주인이 항상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그 자루 속에 우리 주인이 항상 점을 치는 그 잔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훔쳤느냐. 왜 우리 주인은 너희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도리어 악으로 갚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 형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은자를 훔쳤다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루를 하나 둘 풀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막내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나오게 되어져.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들은 자루를 다 챙겨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으니 우리가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요셉은 그 형들에게 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와 같이 그 형들을 힘들게 만들 것인가요? 복수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으니 당신도 내가 겪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한번 당신들도 겪어보라고 그렇게 복수하는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은요, 지금 형들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그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형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잘 모면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만 늘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식도 너희들은 돈을 가지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의 양식은 너희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안 받아요. 다시 그들의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너희들이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양식, 그 양식은 살 수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의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의 노력을 가지고 와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이 은자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한번 좀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너희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이 되어질 것이고 거기서 4대 동안, 그죠? 거기서 종으로 있다가 너희들은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 가문은요, 애굽으로 내려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요? 종의 모습으로 살아요.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들이 어떠한 자인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은잔의 시험을 지금 형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은잔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형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기에 이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모함을 받고 끊임없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느냐? 누구를 생각해요?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는데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찾아내셨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을 들춰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를 들춰내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찾아내셨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에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노예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을 뭐 어떻게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내가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값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지금 유다가 고백하는 이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나 역시도 어떻게 해요?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어떠한 자로 나를 인식해야 돼요? 나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죄인이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나 역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일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어떠한 알량한 몇 가지의 선한 일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몇 가지 율법을 지켜 행했던 그 몇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상응하는 뭘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억한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타협 좀 합시다. 제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속히 건져만 주시면, 이 어려움에서 나를 속히 건져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뭘 해요? 딜을 하는 거. 내가 요거 할 테니까 하나님 요거 줘요. 아, 그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해드릴 테니까 내 것 나중에 해줘도 돼요. 끊임없이 뭐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당하게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로 나 스스로를 생각해 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정당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당한 자기의 요구를 구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 맞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자신의 죄가 주님 앞에 더욱더 크고 더 환히 밝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을 켜고 함께 환한 가운데 말씀을 나누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 이전에 못 봤던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여요.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자꾸 손이 따갑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근데 따갑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봤어요. 후레쉬 이 스마트폰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안 보여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돋보기 없으면 스마트폰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을 3배 줌을 딱 하면 아주 확실하게 보여요. 이 손에 이 자국까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국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전환시켜서 라이트를 켰어요. 그랬더니만 이 손 아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검은 것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쪽집게 가지고 하나 둘 빼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환해지고 확대해 버리니까,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버리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스마트폰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네. 돋보기 따로 살 필요 없네. 라이트 켜고 동영상으로 보면 계속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걸로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대할수록 내가 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저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생명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만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처음은 그 형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노예가 된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로 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조건 자체가 없는 자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그들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셔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렀다면 자신들이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길을 걸어가며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와 같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 맞아요.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맞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정과 자신의 죄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임을 알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고 그러한 존재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오직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다 돌아가고 베냐민만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무슨 일을 했어요? 염소의 피를 뿌려서, 그 옷에 피를 뿌려서 아버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서 뭘 해요? 거짓말합니다. 짐승에 의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건지도 몰라요. 왜? 자신들이 분노가 쌓였거든요. 왜? 아버지 요셉이 너무나 편애를 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도리어 그 형제를 팔아넘기는, 죽이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심정이 그대로 그 형들에게 있었다면 베냐민 한 명 정도 요셉에게, 그냥 쉽게 말하면 요셉이 아니라 애굽에게 그냥 넘겨줘도 자신들이 다 살아남았으니까 평안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봐. 옛날에도 너희들 그랬잖아 라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베냐민 한 명 정도, 너의 막내 한 명 정도 없어지는 건 무슨 상관이야?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이제도 동일하게 한번 그냥 평안히 가봐. 그런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내가 이곳에 종이 되든 노예가 되든 죽든 내가 대신 이곳에 사로잡히고 이 베냐민을 내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만약 이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죽을 겁니다. 왜요? 첫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그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베냐민마저 지금 이 애굽에서 종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아버지 야곱은 편안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해서 내가 종으로, 내가 노예로 이곳에 잡혀 있을 테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누구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이제 유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들을 잃는 그 아픈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들을 잃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보내야만 하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하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버지가 돼 보아야, 엄마가 돼 보아야 이전에 그 어머님께서, 그 아버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 되었을 때 말씀하신 것이 비로소 깨달아진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고 하면서 정말 너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니?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 둘 깨닫게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자로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깨달아가며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그 선하신 뜻을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